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남현 씨라고 있는데 전신마비 성악가입니다. 원래 키가 182cm였고 몸무게가 100kg이나 되는 건강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닥쳐온 고난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며,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저의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심한 그 환난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잘 모릅니다. 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건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대적했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난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형 선고 실감 나십니까? 뭐 아직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대개는 이 암으로 사형 선고 받게 되면 얼마 못 살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죄수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들을 심한 고난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가지게 되면 자신만만합니다. 지식이 있거나 지갑에 돈이 두둑하거나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깨트리게 되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잘 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깨어지면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항아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2개의 큰 물동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2개의 물동에 물지개에 매달아서 아침마다 시냇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물동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오다 보면 항상 반쯤밖에 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물동이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아 라고 우쭐거렸습니다. 그러나 깨진 물동이는 항상 자신의 불완전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가득 채워들어도 항상 반은 흘리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진 물동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인님께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니? 저는 금이 있어서 항상 물 반동이밖에 나르지 못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항상 길에 반은 흘리고 맙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도 일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깨진 물동이는 주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자 물동이 주인이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자 깨진 물동이는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어때? 길가에 이 아름다운 꽃은 다 내 쪽에만 있지. 나는 내 약점을 본 다음에 그것을 잘 사용하겠단다.
꽃씨를 사다가 내가 있는 방향 길가에 씨를 뿌렸단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시내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는 매일 꽃에 물을 뿌렸단다. 봐라, 이 아름다운 꽃이 다 내가 물을 줘서 자란 거란다 라고 주인은 깨진 물동이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에게 준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우상이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2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우상을 깨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학문에 깊은 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고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오라는 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바울은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까 눈이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났고 예수님 음성 한 번 듣고 맹인이 되어서 천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니까 바울은 성령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니까 일생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려서 자기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고난으로 깨어져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과격하고 화나며 고집이 셉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은 험한 산에 살고 있고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인 가축들은 사람과 함께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하고 과격하고 화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지만
깨어져서 온유하고 길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 왕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궁궐에서 부를 누리며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지식도 있었고 말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애굽 감독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을 보자 모세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자기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양떼를 치면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없이 단식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당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고집스랬던 모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옮길 줄을 모릅니다. 저는 말도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고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임 받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여 깨어지게 되면 사람은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깨어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이 깨어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으려고 탐욕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총칼을 가지고 강제로 권력을 빼앗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도 역시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고통을 주는 것도 이것도 역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깨뜨려야 합니다. 탐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깨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식이 다 죽고 재물도 다 잃어보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깨달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일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맡아서 청지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맡아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주셔도 권력 주시고 재물을 주셔도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기서 큰 사망이란 죽음과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에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에도 위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1편 20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라이다. 아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좌우를 불변하기 어려운 어두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낙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은 우리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은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 자체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과 고난 뒤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넉넉히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기도로 도와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은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기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바울에게 은혜가 내린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는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전기를 흐르도록 통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이미 전선을 타고 문 앞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절대로 전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전제품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전등, 모든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가전제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스위치는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스위치 같다는 말입니다. 스위치는 전기를 만들지 않아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스위치만 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잠정방송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